자,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성분들이 댁에서 시간 많이 있을 때 뭐 하십니까? 십자수, 퀼트 이런 거 하시거든요. 시간이 없으시죠? 요즘에 바쁘셔가지고 그런 거 하실 시간이 없으세요. 근데 예전에 십자수 많이 하셨고 퀼트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도화지 같은 면에다가 한 땀 한 땀 따셔가지고 멋진 그림 하는 걸 제가 봤단 말입니다. 해보진 않았지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맨 처음에는 하얀색 도화지 같은 면만 있죠. 거기다가 한 땀 한 땀 이제 바느질을 하시고 십자수를 하는데, 처음에 한동안 할 때는 그림이 뭔지 몰라요. 안 나와요. 더군다나 뒷면을 보면요, 이게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는 게 규칙적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도무지 무슨 그림인 줄 알 수가 없는데, 정작 하는 사람은 알죠. 도안이 있으니까, 그림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걸 하면 나중에 이렇게 어느 부분이 들어가고 어떤 그림이 나올 건지 하는 사람은 알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구경하는 저는 도무지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십자수고 그게 퀼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수를 뜨시는 것 같이 우리 삶의 자리에 한 땀 한 땀 당신의 일을 읽어 가시면서 마지막 결과가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읽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작품을 그려가시는 시간인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역사의 전면에 그의 얼굴을 드러내는 모습인데요. 사울보다 앞선 지도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살아왔어요. 흠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이 살지 못해서 뇌물을 받고 사람들의 그 판결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그런 불의한 역할을 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일들을 보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대언하는 그런 신실한 지도자가 이제 없어졌으니 우리에게 차라리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진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셔서 사무엘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사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왕을 찾아서 세워야 되겠느냐? 아들들은 이미 백성들의 민심을 잃었으니까 아들들을 제대로 세울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처럼 뭐 이렇게 투표해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왕을 지명하여 사무엘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명을 사무엘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 사무엘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찾아서 그를 세우느냐가 이 사무엘의 마지막 사명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쿵짝이 맞아요. 또 한월상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냐면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의 아버지인데 유력한 사람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재력이 있는지 아느냐? 3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암나귀를 찾으라 말씀하죠. 암나귀는 뭐냐면 지금 시대,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따지면 암나귀는 벤츠 같은 거예요. 벤츠 자동차. 집에 다 벤츠 자동차 있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아무 표정 없으신 거죠? 사울의 집안에 기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가 유력한 사람인데 재력이 많아서 암나귀가 많다고 하는 것은 벤츠가 여러 대 있는 것 같은 부자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죠. 그러니까 막내 지파고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거면 오히려 좀 큰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는 유다 지파 같은 데 세우면 좋으실 텐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각 지파 간에 알력이 있을 텐데 그 알력을 잘 좀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 여러 가지 큰 강대국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처럼 중간 정도 되는 나라가 있고 또 아주 못 사는 나라가 있잖아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그럼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전체 세계 교회에 모여서 유엔 사무총장을 뽑을 때에 강대국에서 나오겠습니까? 약소국에서 나오겠습니까? 강대국에서 안 나와요. 약소국에서 뽑아서 강대국들의 입김과 약소국들의 그 의견을 대변하는 그 중립의 세월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12지파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은 다른 모든 지파와 함께 형평성을 맞춰서 그 모든 지파가 평화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셨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 함께 읽은 것처럼 암나귀가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그 암나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그 사울이 순종하며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찾으러 가는데 사울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거든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알림, 숲당까지 이르렀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나갔던 이런 도시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약 40km를 걸었다고 그래요. 하루에 40km를 걸은 건 굉장히 많이 걸은 겁니다. 그러면 40km를 걸어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암나귀를 찾지 못해서 어떡하냐면 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사울이 효자입니까? 효자입니까? 왜 효자예요? 아버지 생각도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마음도 알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효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 흑화해가지고 나쁜 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변하기 전이니까 아버지 마음도 알고 있는 아주 효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행 갈 때에 그래서 옆에 같이 가는 사람이 중요해요. 지금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으러 보냈는데 40km를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해서 우리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돌아가자 이야기했을 때에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주인님, 도련님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아직 찾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견자에게 가면 그는 선견자 앞에 일을 아는 사람이니까 가서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물어물어 사무엘의 고향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 그 라마라고 하는 곳에 가면서 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서 그에게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될 텐데 예물이 없어.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사환이 또 예물까지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9장 8절과 9절에 보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드리면서 인사하면 될 겁니다. 만남을 가지면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완과 사무엘이 이제 그 성읍으로 사완과 사울이 그 성읍으로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퀼트에 또 그 십자수에 한 땀 한 땀 따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의 윤곽이 보이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1절 12절. 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자, 제가 11절을 오늘 빼놨고 12절만 읽었는데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날이 언제예요? 지금 사완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바로 가는 그날, 하필 그날 그가 오늘 성읍으로, 그는 누굽니까? 사무엘이 오늘 성읍으로 들어오는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 오늘 산당에서 제사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매일매일 그 성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데 오늘이 마침 그 제사를 드리는 그날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잘 왔어요. 사완과 사울이여 오늘 잘 왔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십자수에 한 땀을 뜰 때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수에 한 땀 뜨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만날 사람들이 만나게 하시고, 아멘 하시면 돼요. 만날 사람들이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선견자 사무엘이 제사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성읍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만남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진 만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바로 중요한 날이라고, 중요한 만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9장 15절 말씀 또 우리 16절 말씀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잠시만 우리 15절 사울이 15절 말씀 아까 전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지금 만났어요. 그렇죠? 지금 만나서 사무엘이 산당에 제사 드리러 와서 이제 만났는데 그 전날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울과 사완이 올 줄 알고 그 전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저 말씀 가만히 올려주시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루 전날에 사무엘에게 임재하셔서 내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갈 거고 그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초대 왕으로 세울 거야. 근데 누가 기도했어요? 내 백성의 무엇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 겁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에게 어려움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손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과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사울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퀼트를 짜는 것 같이 십자수를 짜는 것 같이 한 땀 한 땀 할 때에 무슨 그림이 나올 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은 일하셔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오늘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와 하나님의 계획이 동떨어진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가장 알맞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요즘 제가 신방을 다닐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 한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제 고령의 삶이 되셔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손들이 교회 다니지 않아서 너무나 가슴 찢어지게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근데 저는 지난 목회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인한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의 표현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함께 손 맞잡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또 참 많으세요. 저는 눈에 흙이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기도 제목 내놓으시고 주의 종과 더불어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살아계실 때는 아들들이 딸들이 안 와요 교회를.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알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때 정성으로 치릅니다. 5번씩 찾아가고요. 예배할 때도 같이 울면서 예배드리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가가지고 안타까우니까 긍휼을 하니까. 그러면 장례를 다 마치고 그 상주 되시는 가족들, 유가족들이 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은혜를 입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 살아 생전에 함께 예배했으면 그렇게 효를 다할 텐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뒤늦게 와서 회개하면서 울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겠노라 고백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생활 회복해서 교회 나오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알맞은 때에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희 외할머니 이야기 하나 해야 되겠어요. 교회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 되시잖아요. 저희 외할머니는 불교의 장로님 좀 되시는 거예요. 보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신심이 깊으셔가지고 비나이다 이렇게 하시고 아주 스님들을 극진히 섬기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그러시면 저희 어머니는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인데 외할머니는 불교의 장로님. 어머니가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노력하셨을까요? 그래서 의정부에 저희가 살 때에 부산이 외갓집인데 늘 할머니를 불러 올려요. 어느 때 교회 행사했을 때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가지고 할머니를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좀 같이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도 듣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할머니도 고집이 엄청나셔가지고요. 교회를 오시긴 오시는데 어디까지만 오시느냐? 앞마당까지만 오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권사님을 모셔오고 당신은 차에 주차장에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그랬거든요. 구원 받으시면 성전 안에 들어오면 구원 받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구원 받을 것 같은데 끝끝내 교회 앞마당만 밟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노년의 삶에 이제 질병이 찾아오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양산으로 이사해 가셨는데 양산에 가면 세계를 교회라고 손현보 목사님 엄청 큰 교회 있어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근데 그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이모님들이. 그 이모님들이 그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그 바쁜 중에도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저희 할머니를 신방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병원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셨어요. 평생 70년 가까이 예수 믿지 않으시다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셨죠.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70년 해보셨어요? 기도 70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70년 한 다음에 우리 얘기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되는 걸 봤다니까요. 제 눈으로. 그래서 제가 그 소년보 목사님 저랑 일면식도 없지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넥타이 갖다 선물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셔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이 구원받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은혜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마음의 꿈과 소원과 비전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시간에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오늘 내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 딱 되어졌을 때 무릎을 딱 치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라고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송하시고 함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